전도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44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인 12장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도 전도자가 청년들을 향해 건네고 있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으로 젊은 청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나이라는 게 사실은요,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나이입니다. 집사람이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쉰 되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자기가 쉰이 되고 나니까 이 나이가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닌데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할아버지 할머니라 생각 상대적인 것이죠. 어린 아이가 볼 때는 50이라는 나이가 대단히 큰 나이일 수도 있지만은 또 막상 50이 되면 그 나이도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인 우리 윤치홍 권사님은 어떻게 몇 살까지가 청년인 것 같아요? 60까지 청년이다. 60까지 청년이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으신 가정이 3명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아내 미사님이랑 시영 이사님도 73년생 맞으시죠? 맞아요. 73년생. 아내 미사님은 몇 살까지가 청년인 것 같아요? 30살이요. 그러면 저는 청년의 때예요? 아니면 중년의 때예요? 노년의 때예요? 네? 중년이에요? 저는 청년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청년이라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까요? 네? 내가 청년의 마음을 갈고 내가 청년의 때라고 하는데 뭐 누가 그걸 뭐라 그럴까요? 왜? 나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가 청년이고 어디가 노년이고 그런 게 이제는 없어졌어요.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도서의 말씀에는 그 젊을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젊을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까지를 젊을 때라고 얘기했냐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가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젊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자는요, 젊을 때, 다시 말하여서 아직 살아서 숨쉬며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서 더는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고백할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다 젊을 때이고 그 젊은 때를 위하여 전도자가 주고 있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만 기다리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가 바로 젊을 때라는 것이고, 그 젊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권면은 무엇이었느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전도자의 권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3번 등장합니다.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의 말씀이죠.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구슬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이죠.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3번을 반복하여서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서 3번 반복되어지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이고 이 주제,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이 주제, 본면을 전달하기 위해 나머지 글들은 다 꾸며지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워요.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다 내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자의 마지막 견면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자의 권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전도자는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아요. 반복한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을, 3번을 쓴다면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3번째는 너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라고 쓰면은 훨씬 더 매끄러운 문맥이 되어줄 수 있을 텐데 전도자는 굳이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였다는 거예요. 뭐 사실 창조주나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같은 의미 가운데 속에 전도자는 유독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여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의도적으로 창조주라는 단어를 선택하였고 이 창조주라는 단어를 반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지 아니하고 굳이 창조주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전도자가 하나님도 여호와도 아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 여호와 말고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할 때만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불의하고 불공정한, 추하고 악한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유선종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세상인데 사람이 악한 거. 그래서 선하다는 거 악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고사님 사시는 세상은 선해요, 악해요? 선해. 선해요? 네. 다른 분은 다른 의견 가진 분 저기 악한 거 같아요? 뭐가 이렇게 악하죠? 악한 거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엄청 악해요. 그렇다면 전도자가 바라본 세상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전도자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선한 세상으로 봤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추하고 더러운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으로 봤을까요? 전도서 5장 8절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근데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바라본 세상의 현실이에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세상의 현실은요, 지극히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야 어느 지방에서든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 뭐예요? 이런 일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민족에서든 그것이 설령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미국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은 수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게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3번이나 반복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요, 비록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비록 악하고 추하고 불의와 불공정이 비일비재 매일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비겁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이어서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자가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야 네가 사는 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창조주인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전도자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자의 권면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뭐를 기억할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할 때만. 그리고 그 창조주가 만드신 에덴 동산 세계의 질서는 참 아름다웠고 선했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가 인간이 망가뜨렸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달픈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던 인간이 자초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전도자의 권면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는 전도자의 권면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뭐를 깨달게 되어져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 창조주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아주 한국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내가 그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을 참 잘 졌다라고 생각, PD가 참 영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는 신이다라는 착각이 과연 사이비 교주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일까요? 목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까? 목사만 해당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신이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절대 권력자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요? 나는 신이다라는 착각은요, 사이비 교주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를 먹은 죄인들이에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은 뭐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나쁘게 해주는 사람은 그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나쁜 놈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하면 저 사람은 좋은 목사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친절하나 아니면 나쁘게 하면 객관적인 그 사람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저 사람은 악한 목사야, 나쁜 목사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죠.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가 판을 치는 거야.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사이비 교주는 자기가 신이라 생각해서 교인들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또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서 저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건 다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신이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지난주 살펴본 전도서의 말씀에서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라고 권면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목적, 유일한 목적이 있다라면 그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단 한 가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한 선택이나 권면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긴급하고요. 왜? 인생은 리미트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교회 밖을 나가다가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게 예정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대단히 긴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기쁘고 즐겁게 그 인생을 살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긴급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냐면 전도서 11장 10절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세 번째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근심과 염려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증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누구도요,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개나리가 요즘 이제 개나리가 피고 있는데 개나리가 누런색을 띠지 않고요 산노란색을 띠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나리는요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얼굴이 맨날 누렇게 뜬 얼굴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날 근심과 염려에 억눌려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안색이 낯빛이 좋을래요? 좋을 수가 없어. 맨날 누둥덩덩해갖고 그냥.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복음서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자기를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근심할 필요가 뭐 있어?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해결하면 돼. 근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건 뭐야?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왜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의 도움, 창조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염려, 걱정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가 신인 거야. 지가 창조주야.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풀어야 되고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뭐예요? 예? 내일 일. 여기서 내일이란 투마로우, 단순한 투마로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내일 일에 대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자기의 능력으로다 장래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자기가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진이 닥칠지, 해일이 닥칠지, 우박이 닥칠지, 아니면 폭풍이 닥칠지, 홍수가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뭄이 될지 산불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해. 근데 그 모든 그것들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어느 누구도요,
장래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그때 가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떻게 하는데 뭘 내일을 염려하냔 말이야. 뭔 그렇게 내가 노후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뭐 노후를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가냔 말이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서의 권면은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이런 권면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셨다란 말이에요. 왜? 염려한다라는 것은, 근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피조물이라는 자세를 망각하고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신성 모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속에 염려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염려하고 살아요? 근심하고 살아요? 들의 백합을 보라. 들의 백합과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요? 아니 들풀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요? 아니요. 오직 사람만 염려하며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영어 성경은 뭐라 하냐면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생명에 단 1분 1초도 연장시킬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뭘 그걸 갖고서 네가 염려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제가 고른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전도자가 의도적으로 반복한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뭔 것 같아요? 예? 반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를 3번 했는데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전도자가 또 다른 반복하였던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전에란 말이에요. 전에. 사는 것이 즐겁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기 전에, 먹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오기 전에, 우물에서 돌고래가 부서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before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전에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5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자의 권면이라는 것은 시기와 때가 제한되어져 있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아무 때나 너 창조주 기억하면 돼. 그게 아니라 뭐뭐 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한되어진 권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무 늦기 전에, 내 인생에서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려고 해도요, 그럴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생을 즐기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창조주가 지으신 세상과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에 의하여 망가졌고요,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요, 창조주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남아 있어요. 비록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생명은요, 존귀하고요,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일이에요. 살아있는다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게 없어요. 바로 그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있는 동안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기뻐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